전통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것은 클래시컬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즉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가장 처음 일어났던 그 카리스마틱 펜테코스탈리즘을 전통 오순절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전통 오순절주의라고 말했을 때 좀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전통 오순절주의는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것이고, 좀 시간이 흘러서 196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가면 은사주의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Charismatic Movement 일어나고, 그다음에 한 1980년대 말이 되면 소위 제3의 물결이라고도 말하죠. The Third Wave라고 말하는 빈야드 운동 같은 이런 그 운동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다들 좀 은사주의적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구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전통 오순절주의란 20세기 초부터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때 이미 그 미국의 그 홀리네스 그룹들 중에는, 그 중에서 이 성결을 강조하는 파들 가운데 The Church of God 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거의 성결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19세기 때의 부흥운동 때 The Church of God이라고 하는 교단 명칭을 사용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이 성결을 강조하는 파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1890년대 후반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웨슬리안 그룹 내에서, 웨슬리안 성결 그룹 내에서도 보면은 그 제2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그 성결 체험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능력 경험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제 주로 이제 방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오순절 운동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회, 이 Assemblies of God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죠. 요게 이제 1906년, 뭐랄까요. 이때는 1906년 때는 이때 특별히 웨슬리안 성결 그룹 내에서 찰스 파함이나 세이무어 같은 사람들이 이 웨슬리안 감리교 쪽의 그 부목사들을 하시던 분들인데, 이분들 가운데서 이런 그 방언 운동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회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회는 이제 웨슬리안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회는 좀 개혁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찰스 파함이 원래 감리교의 부목사였다고 했죠. 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차적인 축복인 그 온전한 성결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윈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어윈도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찰스 파함은 그렇다. 첫 번째 축복이 거듭남의 그 중생이라면 두 번째 축복이 성결 체험이고, 이 세 번째 축복이 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찰스 파함은 방언을 성령 세례를 받은 단 하나의 증거라고 최초로 강조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파함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오순절 교단의 가장 확고한 선언이 바로 방언을 성령 세례받은 그 단한의 증거라고 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시무어가 역시 찰스 파함과 같은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까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회는 그 웨슬리안적 배경이 아니라 이 침례교라든지 이런 개혁파 계통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그 방언 운동입니다. 그 윌리엄 더함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회가 오늘날 그 오순절 교단 가운데서 가장 교세가 큰 그런 오순절파이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성회는 우리나라에 한 1960년대부터는 아주 그 특별히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 최자실 전도사와 함께 한국의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로 이제 급부상하게 되어진 것이 이 오순절파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아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성회는 웨슬리안적 오순절파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오순절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슬리안적 오순절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혁파적 오순절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웨슬리안적 오순절주의는요, 중생 다음에 그 성결이라고 하는 두 번째 축복의 단계를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방언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이라고 하는 그 웨슬리안적 그 중심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개혁파 즉 하나님의 성회와 같은 이 개혁파적 그 오순절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중생 다음에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이 성령세례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성결 체험이라고 하는 어떤 어떤 순간적인 체험의 단계를 말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개혁파적 오순절주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오순절파인 이 하나님의 성회는 웨슬리안적이 아니고 개혁파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회 신조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신조를 보면 중생 다음에 어떤 성결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간적 체험의 신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회가 시작부터 하나의 개혁파적 그러한 그 교리를 배경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이래요. 어떻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 방언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시작되어진 것은 언제일까? 물론 그 1907년부터 일어났던 그 대부흥운동 기간 동안에도 방언이라고 선교사들이 표현은 안 했지만 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보면은 적혀 있습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적인 어떤 용어로서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개되어지는 것은 이제 1930년대 전후입니다. 이때에 그 영국 과 미국 등지에서 이제 소위 오순절파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 1928년부터. 그래서 이러한 그 오순절파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이 방언에 대한 소개가 됐겠죠. 그런데 요 1930년대가 되자 이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전해 주었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1930년대 우리나라에 굉장한 그 혼합적인 그 영성 운동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황국주, 유명화, 백남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예수가 되었다 또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계시를 말하고 예언을 동반하는 어떤 혼합적인 영성 운동을 해 나가서 그 당시 교계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기존 교단들로부터 이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어져고 강도 높은 비판을 당하게 됐던 바로 그때에 이 미국과 영국의 이 오순절 교단 선교사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니 때마침 한창 이단에 대한 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우리 한국 교계에 외국에서 들어온 이 선교사들이 이상한 것들을 전할 때 이것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는 이 방언에 대한 확산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성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그때 이제 또 선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의 하나님의 성회에서 괄목할 만한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조영기, 그 당시에 조영기 전도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굉장히 낯설은 교단이 우리나라에 시작되면서 그 대표적인 역할을 조영기 목사가 하게 됐죠. 조영기 목사는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들하고 가까이 다니면서 그들의 설교를 통역도 하고,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 대저동에 하나의 그 빈민가에다가 천막 교회를 세우고, 그때부터 이제 오순절 교리에 맞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오순절 교리에서는 아무래도 치유와 또 방언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그 조영기 목사의 활동이 상당히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다가 이제 1970년대가 돼서는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교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의 성회도 역시 미국 하나님의 성회 전통에 따라 방언을 오순절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조를 보면은 그대로 그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영기 목사는 이제 주로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죠. 요 삼박자 축복은 사실 그 전통 오순절주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조영기 목사가 로버트 슐러라든지 또 빈센트 필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하나의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상당히 매료되어지죠. 그래서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영혼의 축복과 육체적인 건강과 그리고 생활에서의 어떤 부요함, 이런 것들이 삼박자로 같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외쳤던 거죠. 이것이 당시에 어쨌든 상당히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으로 신앙의 질을 저하시키는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순복음교회로 찾아오게 되어서 그 교세가 정말 드라마틱한 그 교세의 성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는 또한 이 성령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특히 방언운동을 매우 강조하고, 또 치유운동을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또 어떤 그 영적 운동에 있어서 육감적이거나 또 가시적인 체험을 상당히 강조하는 경향을 확대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말씀에서 떠난 신비 체험 중심의 신자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오순절 운동에 대한 위험성을 직시한 국내 신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에서 먼저 여기에 대한 비판을 시작을 하죠. 장로교의 성령론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하자면 방언이라든지 또 초자연적인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성령의 은사의 계속성,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장로교 신학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장로교 신학에서 주로 인용했던 그 신학자들은 벤자민 워필드라든지 리차드 개핀 같은 아주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언, 방언, 신유와 같은 특별 은사는 사도시대까지로 중재되었다. 이런 은사 중지론을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면서 오순절주의를 계속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안토니 후케머 같은 사람도 이 기적적인 은사들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오늘 뭐 방언을 말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노선의 장로교의 여러 학자들이 여기 방언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방언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오순절주의를 비판할 때에 그 오순절주의자라고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된 장로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차영배와 안영복 교수입니다. 차영배는 당시에 총신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고, 안영복은 고신대, 오늘날의 고신대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오순절주의자라고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됐느냐 하면 이들이 성령 세례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상당히 틀린 겁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고 해서 오순절주의인가? 다른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차영배, 안영복이 성령 세례를 강조한다고 해서 오순절주의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고 해서 오순절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주의자들도 성령 세례 강조해요. 근데 웨슬리안 주에서도 성령 세례 강조하죠. 그런가 하면 이 개혁파 내에서도 부흥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파 목사들과 부흥사들은 성령 세례를 강조한다고요. 예를 들면 19세기 후반에도 보면 루벤 톨이라든지 또 D.L. 무디라든지 알버트 심슨이라든지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또 오늘날에도 로이드 존스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웨슬리안은 아니에요. 또 펜테코스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중생과는 구분되어진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차영배와 안영복 교수가 성령론에 있어서 비판을 받고 마침내 학교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죠. 네, 참 그 당시에 성령론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이 충분히 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두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오순절주의였다면 어떻겠어요? 이들이 방언을 강조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아마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오순절주의자였겠죠. 근데 차영배나 안영복은 방언을 성령 세례의 표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잘못된 비판은 이제 오늘날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980년대 말부터 그 제3의 물결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빈야드 운동, 또 그 후에 신사도 개혁 운동,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이 좀 틀리긴 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방언, 예언 같은 것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그 20세기 이후의 은사적 기독교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Charismatic Christianity 해가지고 그 은사적 기독교에는 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전통 오순절주의, 그 다음에 은사주의, 은사갱신주의, 1960년대, 그 다음에 제3의 물결. 이것이 다 은사적 기독교라고 이렇게 통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전통 오순절주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방언과의 관계가 가장 뚜렷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다 오순절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죠. 조용기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방언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지만 방언은 성서적으로 확증된 성령 충만한 체험의 가장 강력한 외적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라이널드 본케, 라이널드 본케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죠. 그도 역시 방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 오순절주에서는 뭐 오늘날까지도 방언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그런 천명을 아끼지 않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하나님의 교회 신조에는 아예 성령 세례의 증거에 벌써 방언을 최초의 외적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헌법에도 보면 신자들이 받은 바 성령 세례의 증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방언이 그 최초의 외적 표적으로 나타난다. 네,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은 이제 왜 방언이 필요한지, 또 왜 방언이 성령 세례와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방언을 어떻게 발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오순절주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여기서 우리들은 이제 조용기 목사의 그 성령 세례 이해에 있어서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 세례의 두드러진 경험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러면서 자, 중생의 체험이 그 부인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 된 성령 세례 체험도 분명히 확실한 체험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받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냐? 그게 바로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조영기 목사는 방언에 대한 강조를 하되 성령 세례와 연관시켜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쪼끔 더 이제 조영기 목사의 그 성령론을 보면 그의 그 한 60여 년에 걸친 그 사역에 을 통하여 상당히 그 발전 또는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성령론도 역시 변화가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의 그 변화에 대한 연구를 몇 편의 논문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1960 년대 초하고 또 오늘날 이제 1990년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조영기 목사의 그 성령론이 상당히 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선 전에는 여기에 대한 표현이 별로 없었지만 인격적인 교제 주님으로서의 성령에 대한 그러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가 인격으로서의 성령님을 알고서부터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됐다. 뭐 이런 자신의 책에 자서전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놀랍게도 이 웨슬리안적 특징인 그 성결에 대한 언급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71 년도판 성령론에서는 성화 또는 성결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지만 1983 년에 출판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에서는 이 성결에 대한 주제를 아예 한 단원으로 다뤘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방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제 좀 구분해서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 또 보이고요. 그다음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강조, 이런 것이 1971년 판에는 주로 봉사의 능력, 사역의 능력에 성령 충만을 맞춰뒀는데 1998년 판에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론과의 연결을 중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조영기 목사가 이제 처음에는 오순절주의에 완전히 그 판을 받고 성령론을 강조하다가 점점 10년, 20년, 30년 흘러가면서 여러 교파들과 또 다른 성령론 전통과의 교류를 통하여 그 다른 교파 전통의 성령론에 있어서 그 상당히 좋은 점들, 그리고 좋은 점들을 많이 도입해 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주의가 자칫하면 너무 편박된 편협적인 그런 성령론이라고 하는 지적을 피하기 위하여 좀 더 넓게, 좀 더 복음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노선을 향하여 문을 좀 열어간 모습을 그의 저술들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저의 경우에는 그 여러 순복음교회 목회자들과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방언을 성령 세례받은 첫 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요즘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견해가 점점 오순절 교탄의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죠. 하나님의 성회의 신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와 방언을 연결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조는 신조이지만 그들의 일반적인 신앙은 방언을 좀 더 포괄적인 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흥미로운 관찰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그 20세기 초에 있었던 그 전통 오순절주의의 성령론, 이것이 오늘날 이제 상당히 그 웨슬리안과 또 개혁파와의 그 교류를 통해서 이제는 그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기독론과의 연계성, 또 웨슬리안 성결운 등에서 나타난 성결의 차원에 대한 포용성,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도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오순절주의하고는 상당히 변모되어지는 좀 더 포괄적인 성령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오순절주의 성령론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흥미로운 관찰을 할 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